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쓴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은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 나눈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선언하는데 뭐라고 선언합니까? 어제 무슨 얘기했죠?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사람은 면과 혼과 육이 있다고 했어요. 면은 직관, 양심, 영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라고? 양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이 기준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든지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양심에 어긋나면서 성경 많이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바리새인이 되고요. 양심에 어긋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양심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이 기준돼서 양심에 비춰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양심에 비춰봐서 남을 지나치게 이렇게 그 사람이 이만큼 상처도 없는데 내가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기준이에요. 양심이 기준이에요. 양심 따라 영적 교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게 되면 성령을 받습니다. 양심에 빼고 영교, 무당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당이 나와요. 양심에 어긋난 상태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악한 일, 위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어긋난데 기도도 안 한다. 양심에 어긋나면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도 안 한다. 그럼 뭐였냐? 양심에 어긋난 그것이 다 뭡니까? 죄잖아요. 죄에 딱지가 앉아서 저주가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왜 끊어지는 것입니까? 끊어져야 되잖아요. 끊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도, 기도를 하면 너 양심에 어긋난 그거 회개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양심에 어긋난 그거 회개해라 그래요. 그때 순종하는 게 순리다. 한차장 목사님 예수 믿을 때 아파서 예수 믿었지. 그때는
아파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을 초기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해결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왠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응답되는 게 신앙이 연차가 높아지면 응답이 안 돼요. 뭘 원하느냐? 양심을 원합니다. 뭘 원한다고요? 양심. 양심이 바로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직관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직관. 직관이 뭐냐면 통찰이에요. 확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의 성령이, 영이 건강해지면 영에서 성령의 임재가 호도로 내려갑니다. 오늘 지, 정, 의, 우리의 인격에 새 영역의 성령이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 이 영적 통찰력이 임하면서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임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 어떤 순서로 온다 그랬어요? 꿈이나 뭐든지 환상을 봤을 때 따라서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해야 틀림이 없어요. 지식의 은사는 내가 못 보던 영역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뿌리가 이거다. 뿌리가 이거면 뭐 해야 됩니까? 뿌리를 제거해야 되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네가 지금 연단 중에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인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뿌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문제는 이건데 너 지금 이 사람하고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거니까 이거 용서하든지 해결해라, 정리해라. 이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야 이게 풀려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에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려면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오늘 내가 순장에 나갈 때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도할 때 우리 정적인 부분을 만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과정에서 엄마 아빠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고 이쁨만 받고 돌봄만 받고 그런 사람은 상처는 없어요. 대신에 뭐가 많냐? 웃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부분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뭘 잘못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조절을 잘못해요. 뭘 조절 못한다고요? 거리 조절.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사람들한테 움츠러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이 그립잖아요. 사랑이 그리우니까 지나치게 사랑 앞에 들이붙어요. 여러분, 들이붙는 스토커가 좋습니까? 적당히 거리를 떼주는 자유로운 사람이 좋습니까? 네. 맨날 세 권사님, 누가 남자가 맨날 뒤에 쫓아오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가씨 때 말 쫓아오면 좀 뿌듯했죠. 자, 이게 거리 조절을 잘 못해요. 스토커들이요, 막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를 열렬히 사랑하는 줄 알아서 그렇게 결혼해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히 집착해요. 아내에 대해 집착하고 남편에 대해 집착해요. 여러분,
그 집착이 지나치면 어처천 어부증 되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요, 성령이 우리의 정적인 부분을 만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립니다. 뭘 누린다고요? 만족, 평안을 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다른 것들을 좀 놔줄 수도 있고요. 예? 잡아야 되는 것과 놔야 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는 어떤 사람은 박약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너무 똥꼬집니다. 사단이 그걸 공격해 놨을 때 사람의 의지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의지를 막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다 꺾고 저렇게 다 꺾고 해서 꺾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지가 박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 사람 성격은 무던하고 좋대 이러잖아요. 성격이 무던하고 좋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합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저 사람은 아주 고집스럽고 하지만 뭐 한 가지는 해낸데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에 좋은 인격은 없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전에는 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지정의 안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양심에 가진 것들을 죄들을 정리하시면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면서 우리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똥꼬집 같은 것들을 하나님 꺾어놓으시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성령이 자꾸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부딪혀 보자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에 부딪혀보면요 하나씩 이기기 시작하거든요.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속 임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서 온전한 인격 주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게 은사로 뻗어가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이게 은사로 뻗어가면 시위의 은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바라는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안에서 사단에게 뺏긴 것을 다 찍어옵니다. 하나님께 돈 뺏겼습니까? 사단한테? 사단에게 뺏긴 돈을 찍어와요. 사단에게 건강을 뺏겼습니까? 강건함의 축복을 원수에게서 치하에 뺏어옵니다. 사단에게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뺏겼습니까? 원수에게서 쫓아내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런 쪽의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할 때 그 은사자라고 하고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모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적어도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뭘 알아야 지키죠. 또 무슨 힘이 있어야 지키죠. 영적인 세계는 장거에 붙인 존재예요. 영적인 세계는 정글에 붙인 존재예요. 힘센 놈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센 게 이기는 거.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 대한민국 사회는 법치국가예요. 법으로 통치가 돼요. 근데요, 한일 관계는 법으로 통치가 안 돼요. 국제법은요, 한쪽 국가가 무시해버리면 종이 쪼가리예요. 국제법을 무시한다고 어느
어떤 나라가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그걸 지켜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습니까? 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국제법이 존재합니까? 힘의 원리가 존재합니까? 힘의 원리가 존재해요. 짱그레 법칙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짱그레 법칙이 존재해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고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의 누구를 따라?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자,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회칠한다며 이랬더니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성경의 근거에서 자신의 그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회칠한다며 할 때는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났는데 그가 대제사장도 알지 못했다 하면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고 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앞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놔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열받으면 성경이고 뭐고 다 째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열받으면 성경이고 다 집어 던지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간판 다 집어 던져버리고 지 감정대로 막 사모님도 계시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지 사모님도 계신데 사모고 장로고 목사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접에서 헬리거든요. 있을 때.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이 감정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다 할 때는 탁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양심 따라 주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잡혔는데 이 상황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통찰력을 열어주는 거예요. 6절 보시면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누구고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갑자기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고?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말라기까지 다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이 부활에 관한 교리들은 주로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 뒤쪽 보면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안 나오는 부활을 왜 주장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던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주님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부활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세 중심적인 신앙생활 종교개혁이지만은 현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세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 내세를 믿습니까? 이 땅이 최고입니까? 이 땅은 90, 70, 80 끝이에요. 예? 여러분 장례식에 마하반야 틀어놓고 돌아가시길 원합니까? 예?
여러분 임종할 때 찬송 중에 천국으로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따라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이 땅도 중요하지만 내세는 더 중요합니다. 내세는 더 중요해요. 근데 내세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복될까요? 안 될까요? 복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잘 사는 것과 내세에 복받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함을 치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종교인들 사이에 교리적인 갈등이 생기면 이건요, 밤을 꼴딱 세워 얘기해도요, 횡경선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진보와 보수 농객들이 옛날 JTBC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누구 전원책 씨하고 유시민 씨하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 거 보셨어요? 또 불이 보면은 끝까지 이게 간격이 메워지니까 계속 같은 평행선을 갑니까? 계속 평행선 가잖아요. 근데요, 신학교 다닐 때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하면요, 밤을 꼴딱 새고 이틀 밤을 꼴딱 새고 집에 안 가고도, 그리고 집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오냐고 뭐라 하는데도 끝까지 평행선. 그리고 오늘만 하면 됐다, 내일 또 하자. 그런 거 열판하고 나면요, 이거는 끝까지 서로의 주장을 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야, 오늘 얼마나 됐대. 니만 하는 거 알아들었다. 됐다. 니는 니고 나는 내다. 니 신앙은 니가 지키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그래 간다. 이단만 아니면 그래 하고 끝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자신들이 신앙으로 생각하는 내세에 대한 고백과 부활에 대한 고백이 턱 나올 때 바리새인은 이거 맞다고 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어딨노? 내세가 어딨노? 하는 것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잡으려고 둘이 다 합심해가지고 모였다가는 그만 저들끼리 막 싸우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뭐가 없도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이 땅 오늘 살아가는 삶의 것들만 중요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지만 다들 로마의 앞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삶에 초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중에 큰 분쟁이 나서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군인을 명하여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이랬어요. 보세요. 양심을 따라 주를 숨기니까 뭐가 해야 된다고 합니까? 직관, 통찰력이 되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 순간에 확 보니까 이쪽은 바리새인, 이쪽은 사두개인. 그러니까 저것들끼리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저것들끼리 교리 논쟁을 하느라고 나는 지금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발장기로 가만히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들이 열려서 그 지혜 가운데 그 순간을 빠져나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담대하라. 내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잡아 죽임 당할 위기 속에서도 나의 일, 복음을 전도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지금 이루어질 겁니까? 예언입니까? 예언인 겁니다. 보세요.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더니 뭐가 열리고 통찰력이 열리고 그래서 한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왔는데 주님이 예언을 주시면서 그가 로마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총 한 2년인가 있거든요. 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좀 긴 시간입니다. 좀 긴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되는 동안에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될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을 로마로 바로 보내지 왜 철사조에 두 손 꽁깍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로마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로마로 그냥 가야 됩니까? 준비돼서 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 준비된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미 선조 여행을 2번을 다녀오고서 그렇게 환상도 많이 보고 계시도 많이 보고 선조의 열매도 많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더 부족한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누구 별로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하신다고요? 머무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특별히 사역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라는 것을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걸 주세요. 강제로 그걸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고 칠락팔락하면 어찌 되느냐. 강제로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을 주는데 칠락팔락하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을 준다. 그리고 너 이거 붙들고 그때까지 인내해라. 그겁니다. 그게 뭐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으로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양심 따라 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의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죄를 짓어야 회개를 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대제사장하고 저기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저거 말하면 꼬라지 마라. 주디를 쳐라. 대제사장이 막말로만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디를 치고 한참 맞고 나서 법원이 나가지고 네가 율법을 어기고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고서 판결도 하기 전에 신문도 해보기 전에 나를 체벌 벌부터 주느냐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네가 대제사장의 그 하나님에 관한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대제사장을 나발이고 저기 내한테 율법이고 그러잖아 하면서 한 싸움 한 따까리 해서 어째 됩니까? 그럼 어째 될까요? 통찰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통찰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싸움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참 두드려 맞고 막 돌로 막 침을 당하고 다시 이 감옥에 돌아와가지고 엉거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잡히게 된 것은 원래부터는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잡히고 난 뒤에 저기 쳐라 한tel 두드려 맞고 열받아가지고 먹하고 하면서 뒤얽히면서 진흙탕 상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죄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 감옥에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왜 이런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정이 급했으면 이래요. 따라합시다. 성정이 급하지 맙시다. 그리고 급한 성을 좀 누구를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모님자 색이면 다섯,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했는데 좀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혈기를 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거 보고 나는 것을 누구를 떠났더니 직관이 열리면서 시의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갈등, 그들이 갈등하고 자기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예언의 음성을 듣고서 그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게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양심 따라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누가 쿡 찌라고요. 나는 양심 따라 섬기는데 니 내한테 왜 가라? 하면서 10원 하다가 여기서 한바탕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해야 되죠? 상황이 사모님 이해되시지? 네. 우리 아니 말하던 겁니다. 나만 한 거겠습니다. 자, 그래 되면은 그가 통찰력이 뭐가 된다고요? 막히기도 하고 제한되어집니다. 100%의 통찰력이 50%밖에 발휘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제한되어집니다. 사람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은사적인 일도 제한되어집니다. 자기 삶에 저주가 온 부분들이 빼앗기는 되찾아왔던 것을 다시 뺏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궁극적 싸움은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다시 뭐 하면 됩니까? 그때는 회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양심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양심의 빛이 회복됩니다.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직관이 회복됩니다. 통찰이 회복됩니다. 혼의 지정의에 성령의 임재가 확 일어나면서 이미 받았던 은사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미 받았던 은사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 믿는다고 온전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서 저주, 감옥 같은 저주들이 예수 안에서 풀어지고 꺾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들고 나면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 사람이 저러기나 말기나 나는 뭘 지켜야 된다? 어서 고전에 뭘 지켜야 된다 했지? 예? 양심은요. 말씀하셨어요. 양심은요. 양심을 지켜야 돼. 저 사람이 저러기나 말기나 나는 뭘 지켜야 된다? 양심. 네. 그래서 둘이 막 싸우면요. 그 계속하면요. 선녀가 말해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한다? 멸망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똑같은 데 쏘면 안 돼요. 영적인 성장에 오면 여기에 걸려있거든. 신앙의 성장에 오면 여기에 걸려있어요. 목사님이건, 기도 원장님이건, 사모님이건, 장로님이건, 원장님이건. 신앙이 성장하느냐, 안 성장하느냐는 성경구절 몇 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몇 시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나의 양심 지키면서 한 사이클을 넘어갑니다. 한 사이클을 인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영이 쑥 자라나게 시작합니다. 은사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량과 깊이가 예수의 인격이 그에게 깊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예수 안 닮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이 웃자라 있든지 아니면은 그 영 자체가 악한 영일 수 있습니다. 원래 무당들의 은사가 더 화려해요. 무당들의 은사가 더 화려해요. 아주 쪽집게처럼 맞춰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프레시, 회복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복음 앞에 세우는 건 못해요. 쪽집게처럼 맞춰서 문제 해결을 잘하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인격도 성령의 역사도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댁에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